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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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고 시위를 잡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제품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제품 하나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품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게 되어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서로 평생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고운 기회만이 기회가 아니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라도 놓쳤다고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다만 이러나 저러나 여기에 끌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믿음이 콧대를 향해서 있을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내 생각으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기가 아니고 그것일지라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감사가 메말라서 있고 방문방송이나 심각한 상황에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지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쭉
높아진 공기 속에서 수학의 방법처럼 뜯어 맞춰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귀인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참 수많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뭔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놓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든 문제가 발생하든 사고가 터지든 하든 죽음이 내 앞에 오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고 느끼고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심을 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죠. 상황이 내 뜻 가운데서 좋게 이루어지면은 반짝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정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서도 문제가 조금 삐끗해서 잘못되게 되면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벼랑길에서 행복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적이 될 수가 있고 예언적이 될 수가 있고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누구를 모방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자기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시 속에서 서럽게 선택한 것처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빠져드니까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위를 잡을 때보다는 놓칠 때가 더 많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후 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관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며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말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가 뭐습니까? 여기서 보면 두려움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평안.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건 그 현실에 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가타부터 하는 것을 이끌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기쁨을 누리고 대단한 행동할 때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으로 빠져서 인도나 지금 국민들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고아선에 불 붙은 것처럼 방송을 부르겠다. 나도 해야 된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 장난. 내 개인적인 삶에다가 목을 매게 되면요, 배를 희생시키려 하는 거예요. 복권적이고 이기적인 삶 아닙니까?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 문제로 인해서 쌀을 배치하는 것인데 일부 자기들의 생각을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연못에 뜻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그 상식을 떠나서 말이 나요. 꽝 한번 터지고 나서 후회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예감과 예측, 그래서 모든 것은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쌀을 배치해야 된다는 지배적인 이러한 군중 심리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어요. 좀 밀당을 벌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밀당을 벌이게 되면은 그 군중 심리는요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조금 밀당을 더 벌였더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된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 참고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에서 나왔어요. 그게 기회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부 말장난 아니에요, 말? 말이 번드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이죠.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만 놔두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든 북한에서 그러든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놔두고 우리 국민들이 할 도리만 하고 그냥 묵묵히 나가면 되는 건데 왜 상황에 따라서 가타부타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그게 싸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은 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지역을 이동하겠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회가 와도 문제가 되고 기회를 놓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하나만 알고서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기회를 잡을 때보다는 놓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정말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쳤다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단계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단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로는 판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기회라고 보는 착각입니다. 뜻으로 봐야 되는데 선악과 쪽에 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뜻으로 봐야 되거든요. 뜻을 모르죠, 전혀.
내 틀 안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익숙해진 사고방식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 벽을 뚫고 넘어가서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놈의 자식은 뜻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러잖아요. 응? 육을 입고 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뜻이 다르게 되면은 견해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당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그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고서 아버지 품을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고생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생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지 않냐고 끝까지 망가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계를 느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서 탁 손들게 되는 게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응? 저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좋은 것은 반복을 하면은 반복할수록 좋지만은 나쁜 것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가중죄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또 보게 되면은 첫 번 범죄한 사람의 형량이 다르고 재현돼서 범죄한 사람의 범죄 형량이 달라요. 참 다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죠. 예측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기회 또한 실제로 그 기회가 정말 결정적인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 탈락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 걸죠. 안 그래요? 실력은 갖춰져 있으나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누구 방법? 감독들의 방법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를 놓고서 싸우게 했어요.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내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응? 자신감을 넣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탐꾼들 보게 되면은. 근데 보고서 막 기가지고 아이고 막. 예? 그게 훈련은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응? 다그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해서 안 됩니다. 왜? 심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걱정하지 마라. 응? 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응? 너 평소 하던 대로 해. 그 정도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신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현실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이 식어지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기회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악과처럼 아주 뚜렷이 보여주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만 기회인 줄 알아요. 그건 미혹입니다. 거기에 다 잡히죠. 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겉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항상 더 좋은 기회는 존재하며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가 급수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연습을 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사람은 2군, 3군으로 물러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근데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남 잠잘 때 야구 뱃을 잡고서 그냥 손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나서 굳은 살을 패길 때까지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기회 가운데서 실패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이 기회입니까? 기회를 놓쳤다고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100%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마음이 상하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게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겁과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갖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소원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나누나 건네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보담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게 온몸과 마음을 바치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불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